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앞단락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파하는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자랑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느니 아볼로파에 속했다, 게바파에 속했다, 바울파에게 속했다, 뭐 그리스도파에 속했다.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이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깨닫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26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지만 대부분 이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들은 대부분은 십자가의 도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문벌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이 택해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강하고 있다고 또 교만한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때로 있는 것도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이 지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문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오직
모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를 알고 그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시간이 갈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오직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람 앞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마련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서로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진정으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함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게 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러한 분쟁과 시기가 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떠한 자격이었습니까? 어떤 합당한 우리의 이 수준에 우리가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30절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의 부르심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니,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니, 세상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느니, 내가 이 업적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이 권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이 깨닫는 것이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름과 공평을 행하는 분임을 이 깨닫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겸손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낫다고 여기면서 높이며
주어진 그 일을 감사함으로 너희가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으로 이 다른 여러 가지 자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입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 그게 사절단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지막 때의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보물과 창고들 다 보여줍니다. 과연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말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한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이 프라하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입술 너무나도 서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부터 우리의 모든 또 관계되는 이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곱씹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을 그리고 우리 브라베들 공동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쓰며 하나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또 그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또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르심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